이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장이 끊어진 아픔을 느낀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셨어요. 이 아픔을 안고,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어요.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아이를 우리가 기르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건강해지만 엄마가 피곤하고, 아이는 밝게 자라지만 엄마가 아프죠.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이것을 친히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순절 묵상 23번째, 오늘 제목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거 가지고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구조적인 게 많아요. 더구나 이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죠. 특히 지금의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을 보면 이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약점, 사회적인 맥락의 허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붕괴 사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고통, 이런 사회적인 맥락의 그런 허점들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인간의 고통, 이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할 때, 아픔을 느낄 때, 저건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가족의 문제이고 곧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픔을 느낄 때, 제가 강도를 만나기 전에는 늘 강도는 남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강도를 만나고 찔리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제가 그 강도 만나고 나서 한 달 동안을 정말 악몽을 꾸는데, 졸릴까봐 너무 고통스러운 거, 졸음을 참느라고 잠을 자면 악몽을 꾸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고통이 누구에게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픔을 느낄 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고통에는 반드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 필연적으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죠. 돌본다,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는 돌볼 수가 없어요. 그 환자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자의 편이잖아요, 환자. 그러면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없을 때 마치 동물을 취급하고 물건을 취급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병원에 가서, 제가 주사 맞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주사 맞을 때 아파요 하고서 뭔가 좀 같이 아파하는 느낌이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뭐 이것 가지고 그러나 싶어서 그냥 쿡 찔러버리면 그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주사 한 대 맞을 때도 그러는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좀 안심이 되고 아,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의 이 ca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살핌, 관심 이런 말도 있지만 걱정, 슬픔, 애통 또는 공경을 의미하는 이 care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영어 단어에서 이 care가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이 ca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살핌, 관심도 있지만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러나 같이 그 슬픔과 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돌본다. 영어 단어의 care가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치유사역, 치유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The care is a collective라고 하는 이 팀에서 쓴 돌봄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잠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요구와 취약함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연약함과 직면하는 것이 어렵고 지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돌본다라고 하는 것, 이 케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 돌봄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요구 그리고 그 취약함을 전적으로 돌본다라는 것, 요구와 취약함을 돌본다라는 것. 이것은 생명의 연약함, 이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니까 너무 어렵고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고 지치는 일이에요. 인간의 삶이 이렇게까지 정말 취약한 데까지 가장 본능적인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볼 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부분들 화장실 가는 것 대소변을 보는 것 씻는 것 먹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속에서 그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추해 보이기도 하고 더러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걸 직면한다라는 것 참 어렵고 지치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누워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를 돌볼 때 욕창이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닦아주는 일들 그리고 소독해주는 일들 이게 지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약함에 직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 돌본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반영이다. 라고 이 선언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9장 35절에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라고 하는 프리칭과 힐링과 티칭이라고 하는 이 3대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선포라고 하는 것,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러나 치유와 가르침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보여주죠. 이 치유 속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것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렇다면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곳인가?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왕의 나라, 이 킹덤, 왕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왕의 나라를 알려면 킹덤, 왕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왕이 어떤 왕이냐? 왕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가 굉장히 이 강팍한, 완악한 이런 왕, 그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 산다라는 것, 이건 두려운 일이죠. 근데 왕의 성품이 어떠한가? 정말 자비롭고 인내롭다. 그러면 그 백성은 정말 복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언급한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증언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불쌍히 여기는 그 성품,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 다스리는,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죠? 되게 통치라고 하면 그것을 실현하는 권력을 떠올리고, 치유하고 치유다라고 하면 고치는 능력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적이고 사무적이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 부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치는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은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셨어요. 이 아픔을 안고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어요.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아이를 우리가 기르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건강이지만 엄마가 피곤하고 아이는 밝게 자라지만 엄마가 아프죠.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이것을 친히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그분이 나를 돌본다. 뭐 능력자니까, 뭐 힘이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아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하는 이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깊이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보심을, 그리고 돌보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돌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자가 아니고 지나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그 아픔으로 우리가 좀 더 다가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그런 자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